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 기다림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이란 다니엘 당시의 상황으로 친다면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이고, 의미를 좀 더 확대시킨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의지할 것, 기존에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던 것들이 다 사라진 시점, 그것이 나라든지 집이든지 기업이든지 친구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사라진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풀어낼 것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덧 3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은 다니엘 자체에 집중이 되었다면 3장에선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3명의 유다 청년들, 소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3장의 시작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3장만 읽었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니엘 2장을 기억하고 있다면 왜 신상을 세웠는지, 왜 금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제국에 큰 소동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너무 큰 번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라. 그러지 못하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시킬 것이다. 이 문제로 바벨론 제국이 소란스럽게 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니엘 2장은 지혜 겨루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다니엘의 대결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풀었던 꿈의 내용의 핵심은 신상이었습니다. 신상. 이 신상이 부위별로 재료가 다양했어요. 크게 4부위였는데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을 보니까 금으로 된 머리는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은으로 된 몸통은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었고, 동으로 된 하반신은 그 다음 왕,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다리는 그 다음 왕, 이런 꿈이었죠. 이 꿈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다니엘 3장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금으로 된 신상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그 꿈을 자신의 앞날, 자신의 왕권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의 징조로 이해했구나. 하나님께선 예비하신 역사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 그 꿈의 해석이었는데 그것과 왜곡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꿈에서 자신의 왕권을 의미했던 금으로 된 머리를 바꿔요. 아예
전체를 금으로 도배하는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금 신상의 의미는 내 왕권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때를, 내 통치를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네. 자,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원들과 각종 지혜자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때를 바꾸려 하는구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머리만 금이었던 이유가 저 부하들이 진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신상을 금으로만 만들려고 했고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서 절하게 만들었다. 이 신상이 바로 나다. 바벨론 신이기도 하지만 이 신상이 자신이라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신상을 숭배하는 것, 신상을 예배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인정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당신의 때를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원들이 왕에게 말을 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영원히 사십시오라는 말이죠. 당신의 통치는 영원하실 겁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통치는 영원하실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날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라도 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벨론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패전국이에요. 망했어요.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한데 바벨론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 나라가 쉽게 망해버렸어요. 그 대단하다고 하는 하나님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다니엘 1장과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눈으로 보고 알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도 하나님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시선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받는 그 압박과 협박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시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저희는 당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을 향한 태도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 보여지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너무 분노해서 풀무불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냥 준비하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저자의 시선, 그리고 지금 이 텍스트로 글자로 써져 있는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들은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으로 읽었습니다. 역사서 이상의 의미로 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에 묵시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 환상과 숫자에 특별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숫자와 환상들에 집중을 합니다. 다니엘 1장에서 3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다니엘 3장에서는 7배, 7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매우 구체적으로. 그냥 뜨겁게 하라고 해도 될 텐데, 물론 이 7이 완전수라는 의미로 해서 매우 뜨거운 물, 몹시 뜨거운 물이라고 의미로 읽어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다니엘 3장 역시 1장, 2장과 마찬가지로 다니엘 후반부 6장부터 12장에 해석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읽어내야 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이라는 숫자를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 7이라는 숫자를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게 딱 2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3장과 다니엘 9장입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9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70년 포로기가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부흥시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다가 바벨론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 남유다 백성들이 자유민이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현재 새벽 예배 때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 우리는 자유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외경에서 등장하는 구약 성경들을 보게 되면 계속 이방 나라가 유다 백성들을 간섭해요. 계속 방해해요. 계속 식민 지배를 해요. 더욱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헬라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 간섭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남유다 백성들 향한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간섭하고 복장도 간섭하고 화폐도 간섭하고 다 간섭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노예인 거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70년 포로기는 진짜 역사적인 포로기 횟수일 수도 있지만 묵시적인 숫자였구나. 영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포로 생활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 기간을 견뎌내야 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까지 이어져서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간섭을 받고 세상의 공격을 받는 포로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견뎌낼 것인가? 이것에 유대인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기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새 출애굽 이사야 40장의 새로운 역사 그 기간을 71회라고 다니엘 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을 70번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진짜 뭐 역사적인 숫자 횟수가 아니라 그냥 길다라는 거예요. 길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오는 그때는 분명히 오는데 그때가 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7이 기다림의 숫자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다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뭔가 의미심장한 말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세상이 모지게 공격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조롱하고 속을 막 긁어대는 그런 상황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너무 길고 너무 오래 견디긴 해야 되는데 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세상의 공격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두고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풀무불이 기다림의 칠배처럼 너무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긁어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로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 문제 해결을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 동안 우리를 자꾸 저 이방 나라가 못 살게 굴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왜? 기다림을 아니까요. 그 지혜가 있으니까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모질게 대하는 거대한 세상, 거대한 문제들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기다림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을 아는 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근심거리나 큰 문제들이 당장 닥쳐오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그리고 우린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르게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불타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풀무불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뜨거운 풀무불 중심 속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기다림을 아는 지혜는 내가 문제 중심에 들어올 때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불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기다림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이 말씀과 관련된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위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의 가장 중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